엘리야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계십니다. 450대 1의 결투를 이겨놓고도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사명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불이 떨어지고 가뭄 끝에 비가 쏟아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기대했던 엘리야의 기도는 아무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엘리야에게 망신을 당한 아합 왕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람의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아람, 이 지금의 시리아는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는데 이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아합 왕은 이미 전의를 상실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악한 왕 아합이 드디어 벌을 받나 싶은데 이야기는 의외로 흘러갑니다. 아합이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회개한 것도 아닌데 전쟁을 앞두고 어느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아람 큰 무리를 오늘 네 손에 넘겨주셨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요. 그리고 전쟁을 이깁니다. 연달아 2번을 이깁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써온 자는 광야로 산으로 고난 중에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는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허탈하게 만들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 때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잠깐 허락하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비교할 것들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고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아합은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마무리해버리고 이 때문에 아합은 죽을 것이다 라는 통보를 받게 되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합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이유는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에서 가깝기 때문에 자신의 채소밭을 삼고 싶어 합니다. 아합이 나봇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더 아름다운 포도원과 돈을 제시하면서 합리적으로 나봇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율법대로 조상에게 주신 기업을 남에게 넘기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라면서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합이 가지기 원한 채소밭은 오늘 본문에서와 신명기 한 군데에서 딱 2번 쓰이는 단어인데요. 채소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대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성도가 먹고 사는 방식은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차지하리라입니다. 나봇에게 포도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자기 것이 아님을 알아요. 포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더 좋은 포도원에 돈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합은 왕이면서 많이 가졌으면서 욕심은 끝이 없고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근심하고 답답하여 먹기를 거부하고 침상에 눕습니다. 그래도 율법을 아는 왕이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합이 채소밭 때문에 알아 누울 때입니까? 죽을 것이다 소리를 들어도 가지고 싶은 욕망에 눈이 멀어서 사망의 길로 뛰어가고 있는 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친 엘리야의 마음을 협박 한마디로 무너뜨렸던 이세벨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합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 포도원을 위해서 나봇을 처치할 계략을 세웁니다. 이세벨은 남편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사는 성읍에 있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요. 이 편지의 내용은 나봇을 높이 앉히고 불량자 두 사람에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해서 나봇을 죽여라입니다. 아합은 율법을 알아서 어쩌지 못하고 이방 여인 이세벨은 율법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율법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율법을 거짓으로 꾸며서 자신의 유익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봇이 높이 들려 누명을 쓰고 죽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 영적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못 지키면서 이세벨이 하라고 한 거짓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장로들은 나봇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를 보호하기는커녕 권력의 편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값 쳐줄 때 받지 속으로 나봇을 흉봤을 거예요. 왕은 사람이 죽었는데 좋다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달려갑니다. 탐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죽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여서 아합을 꾸짖게 하십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을지를 예언하게 하세요. 이세벨이 주도한 죄 같지만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먼저 물으십니다. 아합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는데 이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 땅의 삶이 길지 않을 것임을 경고받은 아합 왕이었지만 자신의 욕심을 쫓아 왕궁 가까이 채소밭 가질 욕심에 살았던 아합입니다. 나봇이 고집스럽게 붙드는 그 포도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면서 거짓으로 포장된 이세벨의 충동에 넘어가는 아합이에요. 하나님은 아합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계십니다. 마침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봇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세상입니다. 더 좋은 포도원과 돈의 보상을 포기하고 은혜를 붙드는 것이 바보로 손가락질 받는 세상입니다. 빼앗으며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며 애굽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예고를 받은 인생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욕심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봇을 통해 내 마음을 찌를 때에도 나봇을 죽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라 이세벨에게 충동당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높이 앉혀지고 거짓 증언에 의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누명을 쓰고 죽은 나봇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 모독의 죄목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비밀, 그리고 나봇이 살아가는 방법의 공통점은 우리가 가진 포도원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며 주인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부요함이 있습니다. 이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